우리 지난주 말씀은 마치 이삭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이 말씀을 잊어버리는 때가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할 수도 있다. 자, 언제 그렇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생각과도 다를 때, 그리고 또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거를 하나님께서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럴 때 또 우리가 마음으로 이거는 벌써 안 돼, 이렇게 마음으로 우리가 준비하고 또 준비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이미 결정을 하고 있었을 때, 그런데 하필 하나님께서 콕 집어서 그거를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거를 말씀하셨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기도 하고 이렇게 한다. 말씀을 나눴습니다. 순종하기가 쉽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또 저와 여러분들이 마치 리브가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지만, 잘 알고 있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또 그것을 잘못 빙자해서 내 욕심을 채우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악용하는 경우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삭과 그 리브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랬다. 마찬가지로 또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여러분들의 그 순종과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구원 약속을 이루어 가신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기도해야 되고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셔야 되고 또 하나님의 그 받은 바 은혜와 사랑을 나눠줘야 된다. 이 말씀을 지난주에 나눴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보면,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말씀입니다. 우리 사도행전에는 바울이 등장을 하는데, 이 바울이 3번의 전도여행을 갔던 것들을 우리 사도행전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이 3번의 전도여행 중에서 2번째 전도여행, 이렇게 2차 전도여행 중에 일어났던 이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된 거죠.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됐는데, 여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 지금 그런 장면입니다. 자, 그러면 이 바울과 실라가 왜 그 감옥에 갇히게 됐을까요? 앞부분으로 조금 이렇게 가서 보게 되면, 이제 하루는 바울과 그 일행이 이제 기도하러 갑니다. 기도하러 이렇게 가게 되는데, 가다가 점치는 여자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 여자가 점을 치게 되는 거는 그 여자 안에 귀신이 있어가지고요. 귀신이 들려가지고 이 귀신의 힘으로다가 점을 친 겁니다. 근데 이렇게 점을 치면서 돈을 굉장히 많이 벌었던 것 같아요. 꽤 많이 벌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돈을 많이 벌어서 이 여자가 이 돈을 갖는 게 아니라 이 주인이 이 돈을 가져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인 이렇게 돼 있지 않고 오늘 말씀에서 보면 주인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여자의 이 주인이 아마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명이었을 것 같아요. 아무튼 이 여자가 이제 그 바울과 그 일행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인데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길을 전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근데 이게 뭐 한 번, 두 번 이런 게 아니라 며칠 동안 계속해서 이 여자가 이제 그 바울과 일행을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도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바울이 여자에게서 귀신을 내쫓아 버립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이 주인들한테 문제가 생기게 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수입원이 끊기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귀신이 이 여자한테 나가버렸으니까 이 여자는 이 귀신 때문에 귀신의 힘을 빌어서 이걸 가지고 점을 쳤었는데 이제 더 이상 점을 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점을 칠 수가 없게 되니까 더 이상 이제 돈을 벌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돈을 못 벌게 되니까 쉽게 말하면 이 주인들이 밥줄이 끊겨진 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더 이상 돈을 벌 수 없게 되고 이렇게 되니까 이 여자의 주인들이 이제 바울과 실라를 가서 붙잡아가지고 이 사람들을 이제 그 관원들에게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거짓말로다가 이 바울과 실라한테 누명을 씌워버립니다. 그래가지고 고소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를 같이 공격을 해요. 이게 이제 군중심리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뭐 내용이 맞는 건지 틀린 건지 어떻게 된 건지 잘 모르고 그냥 잘잘못을 따르지 않고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막 하니까, 정죄를 하니까
뭐 우르르 따라서 같이 이렇게 정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막 이렇게 하니까 그 관원들이 어떻습니까? 치안관들이 바울과 신라를 옷을 찢어요. 옷을 찢고 매질을 합니다. 때려요. 그리고 감옥에다가 가둬버리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2장 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전에 빌립보에서 고난과 모욕을 당하였으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 본문 사건, 오늘 말씀 사건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 당시에 이거는 얼마나 이 바울과 신라가 모욕을 당했는지 또 육체적으로도 얼마나 이 고난을 당했는지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바로 이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심한 고난과 그 고문과 또 모욕을 이렇게 당하면서 지금 감옥에 있는 이 와중에 바울과 신라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럴 수 있을까요? 한번 보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바울과 신라가 뭘 잘못한 게 있습니까? 솔직히 잘못한 게 있습니까? 아니 그 여자의 주인들의 입장에서 보게 된다면 그 여자의 주인들은 하여튼 바울과 신라 때문에 그 여자한테서 귀신을 쫓아낸 것 때문에 이 수입원이 끊어지게 됐으니까 아유 뭐 그거는 그렇다 치자고요. 그리고 아무 내용도 모르고 그냥 이 여자의 주인들이 그렇게 하니까 그것을 따라서 분위기에 휩싸여서 한 그 사람들, 이 군중들도 그렇다고 치자고요. 또 이 많은 사람들이 그냥 한꺼번에 성난 군중이 막 그냥 바울과 신라를 정죄를 하니까 이게 무서워서 또 얼떨결에 뭐 그냥 이런 상황에서 그냥 뭐 이 치안관들이 한 것에 대해서는 뭐 그것도 그렇다고 치자고요. 자, 바로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지금 어떻습니까? 이게 침묵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신라는 지금 이러한 그 하나님에게 이 상황에서 이 하나님에게 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만일 제가 그 입장이었다면 바울과 신라의 입장이었다면 일단 너무 억울했을 것 같아요. 너무 억울해서 잠이 안 왔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 것 같아요. 기도 못했을 것 같아요. 뭐 설령 기도를 한다 하더라도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기도한다 하더라도 이 감옥에서 빨리 좀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아마 그렇게 기도했을 것 같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했다고 해서 뭐 잘못된 거 아니죠. 하나님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요, 반대로 지금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한다고 그렇게 하고 있으면 이게 이상한 거 아닌가요? 어떻게 보면 이 바울이나 신라가 이건 좀 그 위선적인 그런 행동이 아닐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 그러면 바울은 저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저렇게 찬양을 하고 있는데 저 여러분들 이게 쉽지 않습니다. 저 여러분들은 이게 왜 쉽지 않을까요? 왜 이게 안 되는 건가요? 자, 도대체 어떻게 하면 저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을까요? 그래요. 우리도 좀 찬양하고 싶어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도 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좀 예배하고 그러고 싶습니다. 근데 지금 과연 이 바울과 이 신라의 이 상황, 이 찬양하고 싶은데 찬양하고 싶어요. 근데 뭐 찬양할 게 있어야지. 뭘 찬양을 해야 될까요? 이 상황, 이 가운데서. 뭘 찬양할 게 있어야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뭐 감사할 게 있어야지 감사할 수 있을 게 아니겠습니까? 도대체 이 상황에서 바울은 신라는 뭘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뭘 하나님께 찬양을 하고 뭘 이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에게 예배를 할 수 있는 그럴 수 있었을까요? 오늘 이거를 우리가 생각해 보기 위해서는 오늘 좀 말씀을 자세히 한번 들여다봐야 됩니다. 자세히 한번 봐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되면 지금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힌 사람은 누구입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과 신라예요. 자, 여기 보면은 지금 그 바울하고 같이 있던 사람이 누굽니까? 신라예요. 근데 지금 바울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전도행 중에 있는 거거든요.
그 전도여행 중에 있는데 이 전도여행을 바울하고 같이 하고 있는 사람은 결국은 그러니까 실라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원래 바울하고 같이 전도여행을 갔던 사람 누굽니까? 원래 실라 아니었잖아요. 누굽니까? 실라가 아니라 바나바죠. 바나나가 아니라 바나바. 그죠? 예, 바나바입니다. 그러면 지금 두 번째 전도여행에는 바나바가 같이 가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바나바 대신에 지금 실라가 같이 가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왜 바나바가 같이 가지 않고 왜 실라가 같이 가게 되었을까요? 15장 36절에서 보게 되면 우리 사도행전 15장 3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전파한 여러 도시로 신도들을 다시 찾아가서 그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를 살펴봅시다. 그러니까 원래요, 지금 이거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데 바울이 지금 바나바한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바나바한테 제안을 하죠. 우리 전도여행 갑시다. 이제 이런 식으로 제안을 한 거예요. 전도여행 같이 갑시다. 이런 식으로 제안을 한 거예요. 그리고서 아마 이 바나바도 말씀에는 나오진 않지만 아마 바나바도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자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바나바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가라고 하는 요한을 같이 데려가자. 데려가려고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그건 안 된다고 그래요. 바울은 이 마가라고 하는 요한을 데려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지난번 전도여행 때, 그 첫 번째 전도여행 때 마가라고 하는 요한이 사고를 쳐요. 사고를 쳤다는 게 아니라 뭐 어려운 일이 생기니까 전도여행 중간에 다 대팽개치고 혼자서 도망을 가버려요. 혼자 집으로 가버려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그 마가라고 하는 요한이 무책임하다고 아마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무책임하다고 생각하는 마가라고 하는 요한, 이런 사람하고 같이 갈 수 없다. 이런 사람하고는 전도여행을 같이 갈 수 없다. 아마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마가라고 하는 요한을 같이 데려가자. 바나바가 이렇게 얘기했을 거고 요한이 안 됩니다. 그렇게 무책임한 녀석을 왜 데리고 와야 되는 겁니까? 아마 이랬을 거고요. 아, 그래도 이 친구가 마가라고 하는 요한이 이 친구가 우리 전도여행에 꼭 같이 가야 된다. 우리 전도여행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사람이다. 아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논쟁을 했을 겁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논쟁만 하게 되면 이게 다행인데 이게 그렇게 되나요? 논쟁을 하다 보면 당신? 말투가 왜 그래? 지금 당신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야? 이제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감정 문제로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도 부부싸움 하시고 우리 다 싸움을 하지 않습니까? 싸움을 하다 보면 원래 처음에 논쟁을 하다 보면 처음에 얘기하는 것들은 다 없어져 버려요. 그런 것들 다 잊어버리고 나중에 다 어디 갔는지 다 모르겠고 나중에는 어떻습니까? 뭐만 남습니까? 감정만 남아요. 그래서 나중에 감정 싸움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게 지금 문제가 돼서 막상 전도여행을 출발하기도 전에 전도여행을 가기도 전에 오늘 말씀을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크게 싸우고 맙니다. 크게 싸우고서 각자 따로따로 전도여행을 가게 돼요. 저는 바나바도 굉장히 한 고집이 있는 사람 같아요. 결국 이 바나바는 기어코 이제 이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이제 배를 타고 이 키프로스라는 곳으로 전도여행을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바울은 바나바 대신에 실라를 데리고 육지 쪽으로 전도여행을 이제 가게 된 겁니다. 자, 그리고 바울과 실라는요, 또 그래요. 뭐 아무 일 없었다는 것처럼 또 사역을 잘해요. 전도여행을 하면서 사역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장 41절에 보면 모든 교회를 튼튼하게 하였다. 이렇게 말씀 나오고요. 그 다음에 16장 5절을 보더라도 교회들은 그 믿음이 점점 더 튼튼해지고 그 수가 나날이 늘어났다. 이럽니다. 겉으로 보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을 보면 이제 16장 6절 말씀이죠. 16장 6절 말씀을 보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을 성령이 막으심으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또 7절 말씀을 보면 예수의 영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자, 이런 이유 때문에 원래 바울이 동북 쪽으로, 그러니까 아시아 쪽으로, 중앙아시아 쪽으로 그쪽으로 가려고 했던 이 바울의 계획이 틀어져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어떻게 됩니까? 그쪽으로 못 가고 자꾸 반대쪽 서쪽으로 밀려나게 돼요.
서쪽으로 밀려나는데 이제 더 이상 밀릴 곳이 없을 때까지 아시아 쪽의 땅 끝까지 밀려버리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건 너무 이상하잖아요. 바울이 뭐 잘못한 것도 없고, 잘못한 게 있나요? 예를 들자면 뭐 바울이 다른 사람에게 나쁜 짓을 했다거나, 바울이 무슨 비즈니스를 하면서 다른 사람한테 사기를 쳤다거나, 아니면은 자기 욕심을 위해서, 자기 유익을 채우기 위해서 뭐 그렇게 했다든지, 지금 그거 아니잖아요. 바울이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사역을 한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요, 바울이 그 전도여행을 하면서 이 복음을 전하는 게 이게 처음이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 전도여행에서도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바울이 전도를 하게 되고 또 복음을 전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여요. 복음을 받아들이면 거기서 교회가 세워집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또 바울이 교회를 튼튼하게 하고 또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바울은 또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게 되고 이런 식이었거든요. 자, 그런데 이번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게 길이 막혀버려요. 그것도 뭐라 그러냐면 성령이 막으심으로. 예수의 영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래요?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데 성령님께서 도와주시지는 못할 망정 막아버리세요. 허락하지 않으세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결국은 이 말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했지만 성령님과 전혀 관계없는 그런 자기 생각, 자기 판단, 자기 계획에 의해서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지도 않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계획을 구하지도 않고 그냥 했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과 관계없이 자기 힘으로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은. 그런데요, 바울이 그렇게 하나님과 관계없이 자기가 자기 주도로 하나님의 사역이 아니라 사실 자기 사역이죠, 뭐 이거. 그렇게 했는데 겉으로 어떻습니까? 겉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모든 교회를 튼튼하게 하였다. 아무 문제가 없이 잘 가는 것 같아요. 그 교회, 지역교회 성도님들, 이 사람들 아무것도 몰라요. 바울과 같이 있는 신라 잘 몰라요. 심지어는 바울도 자기 자신도 몰라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길이 콱 막혀버립니다. 이게 왜 그러지? 이게 왜 안 되는 거지? 다시 한번 해보려고 해요. 다시 합니다. 근데 또 안 되는 거예요. 또 다시 하려고 그래요. 또 안 되는 겁니다. 오히려 뒤로 밀리는 거예요. 밀리고 더 이상 밀릴 데가 없는 데까지 밀리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이게 아니구나. 지금 이게 뭐가 문제가 있는 거구나.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그럼 뭐가 문제였을까요? 바울에게 있어서 뭐가 문제였을까요? 결국은 그 바나바와의 문제예요. 전도여행 출발하기 전에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 문제 때문에 바나바하고 심하게 싸우고서 갈라서게 된 거. 따로따로 전도여행을 가게 된 거. 이게 겉으로는 문제가 안 되는 것 같은데 바울에게 있어서 상당히 심리적인 부담이었을 거라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바울에게 있어서 바나바가 어떤 존재입니까? 바나바는 사역의 입장에서 놓고 보게 되더라도 바울에게 대선배입니다. 지금 우리 식으로 말하자면 바나바는 담임 목사님이에요. 바울은 전도사님이에요. 뭐 이 정도예요. 거기다가 바울이 처음에 회심을 했을 때 다른 사람들이 그 바울이 회심한 걸 아무도 안 믿어줬죠. 아무도 안 믿어줬는데 바울을 믿어준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다는 거예요. 바나바만 바울을 믿어줬습니다. 그리고 사역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줬어요. 누가? 바나바가 바울을 후원해줬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추천해주기도 한 사람이 바로 바나바예요. 근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바울이 자기에게는 이 은인과도 같은 이 바나바와 전도여행을 떠나기 전에 심하게 싸우고서 그리고서 바나바 대신 지금 신라하고 전도여행을 하게 된 거예요. 전도여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어땠을까요?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기분이 좋았을까요? 물론 뭐 그러지 당연히 좋지 않았겠죠. 이게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이게 표현을 안 해서 그렇지, 이거 지금 사역을 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굳고
그냥 누르고서 사역을 했으니까 그랬지 이게 말이 아니었을 거예요. 이렇게 관계가 깨진 다음에 바나바와의 그 관계가 깨어진 다음에 이렇게 마음이 상한 다음에 이런 상황에서 사역을 하고 있으니 영적으로는 또 어떻겠습니까? 바울이 또 영적으로는 어떻겠어요? 물론 바울은 훌륭한 분이니까 그런 거를 넘어서서 잘할 수도 있었겠습니다. 그러나 바울도 연약한 인간입니다. 바울도 연약한 사람이에요. 바울은 이 바나바하고 이 깨어진 관계 때문에 사실 사역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그걸 먼저 해결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운 계획 때문에 그 일정 때문에 꾸역꾸역 전도 여행을 떠난 거예요. 또 자기 계획에 의해서 이미 마음이 상하고 영적으로도 지금 아주 굉장히 무뎌진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과 관계없이 그냥 꾸역꾸역 아시아 쪽으로 동북 쪽으로 그냥 가려고 한 겁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막으심으로 예수의 영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지금 그래서 이렇게 된 겁니다. 자, 이렇게 될 때까지 바울은 그거를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아니, 설령 바울이 이게 알았다 하더라도 긴가민가 하면서도 이게 지금 버틴 겁니다. 버티다가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때까지, 밀릴 수 없을 때까지 밀렸을 때,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었을 때,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게 될 때까지.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오히려 축복이다. 결국 이런 상황에서 바울이 밤에 환상을 보게 되는 겁니다. 환상 중에 마케도니아 사람이 바울에게 얘기를 하죠. 마케도니아 사람이 9절에 보면 마케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하게 요청을 합니다. 바울이 이 환상을 경험한 다음에 계획을 바꾸죠. 계획을 바꿉니다. 드디어 계획을 바꾸고 그리고 마케도니아로 건너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10절 말씀 보니까 마케도니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라고 확신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환상을 통해서 바울은 이 환상이 바로 하나님의 사인이다 이렇게 확신을 했던 겁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바울은 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디로 부르셨다는 것을, 자기를 어디로 부르셨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게 된 거예요. 바울은요, 이 환상을 통해서 그동안의 문제가 무엇이었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게 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동안에 단절되었던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그 계기가 바로 이 환상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바울이 확신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확신할 수 있게 됐던 겁니다. 결국 이 바나바와의 이 싸움으로 시작해서 그동안에 잘 싸워왔던 이 바나바와의 그 관계가 깨어졌는데 이게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바울에게 있어서 이 바나바와의 그 관계의 어려움이 어디로 연결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의 어려움으로 연결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관계가 어려워지게 되니까 이거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무뎌지고 영적인 침체로 연결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 환상 사건을 통해서, 이 환상을 통해서 바나바와 관계가 깨어진 걸 그냥 자기가 무시하고 있었구나, 이걸 알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어려워졌다는 것을, 이거를 깨닫지 못했다는 것을, 이걸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려워져서 자기가 영적으로 그렇게 어려움이 왔었다는 걸, 그 다음에 그렇게 영적으로 어려움 속에서 그거 하다 보니까 자기가 자기 힘으로 그 사역을 하고 있었구나, 그걸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울은 분명히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있었지만은 이게 전혀 하나님의 계획과 관계없고 하나님의 말씀과 이 관계없는 자기 사역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사역이 잘 될 수가 없었다는 걸 알게 된 겁니다. 그런 사역이 잘 되면 절대 안 될 거였다는 걸 알게 된 겁니다. 이게 큰일 날 뻔했구나, 이거를 지금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환상 사건을 통해서. 아니나 다를까 바울이 이 환상을 계기로 해서 환상을 보고 그거를 하나님께서 자기를 마케도니아로 그쪽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이제 그쪽으로 건너가죠. 그쪽으로 건너가는데 어떤 일이 생깁니까?
그쪽으로 건너갔는데 루디아라는 여자를 만나요. 루디아라는 여자를 만나고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 루디아라는 여자가 그 마음의 문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여자의 그 집안들 모든 가족들이 전부 다 침례를 받는 일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일어난 사건이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이 귀신 들린 여자에게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했는데 귀신이 나온 거예요. 와, 이번 전도행에 이런 일이 없었거든요. 이번 두 번째 전도행에 한 번도 이런 일이 없었거든요. 오히려 반대로 성령이 막으심으로 예수의 영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이거였거든요. 결국 바울이 이 귀신 들린 여자한테 귀신을 쫓아낸 이 사건, 이거 뭡니까? 이거는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이거는 성령님의 역사다. 바울이 이거를 확신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서 오늘 16장 25절 말씀으로 돌아와서 바울과 실라가 이렇게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거는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던 거는요. 바울이 바나바 사건으로 시작을 해서 일어났던 그 일련의 그 영적인 침체로부터 다시금 하나님께서 자기를 회복시키셨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용서해 주셨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용납해 주셨다. 여기에 대한 그 감격, 여기에 대한 그 기쁨에서 온 하나님에 대한 감사였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그 예배였던 거예요. 육체적으로 어떻습니까? 비록 육체적으로는 지금 이게 최악입니다. 지금 육체적으로는요, 지금 그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옷이 찢겨지고, 그 다음에 맞아서 상처가 나고, 피가 나고, 아프고, 거기다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이런 처참한 상황인 겁니다. 지금 이 처지에 누가 누구를 찬양하고 누가 누구한테 감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그리고 영적으로 그 영적인 침체로부터 회복이 되고, 바로 이렇게 되게 되니까 그 육체의 어려움과 관계없이, 어려운 상황과 관계없이 지금 기쁨이 넘치게 됐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으로 이제는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다는 이런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게 됐던 겁니다. 저 여러분들도 바울과 실라만큼은 아니지만은 옷이 찢어지고 또 뭐 상처가 나고 피가 나고 참 그런 만큼 아프고 힘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때로는 그 여러분들의 그 건강 문제일 수도 있고요. 때로는 그게 여러분들의 그 가족 문제일 수도 있고요. 그게 때로는 여러분들의 그 가족의 건강 문제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들은 아무 문제 없이 잘 가는 것 같은데, 잘 되는 것 같은데 나만 이게 잘 안 되는 것 같고, 나만 어려운 것 같고, 나만 더 아프고 더 힘든 것 같고, 이런 그 어려운 시간들을 우리가 가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요, 여기는 정말 다양한 이유가 있어요. 정말 설명할 수 없는 아주 많은 그런 그 상황과 이유들이 있습니다. 이 어려움들이 오는 경우에는 어떨 때는 이 욥처럼요, 아무 이유 없이 어려움이 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가느냐 마느냐 하는 이 문제, 바나바와 관계가 어렵게 된 그 문제, 교회를 튼튼하게 하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 내가 지금 복음을, 하나님의 사역을 좀 하려고 하는데 이게 지금 막히냐 안 막히느냐, 이게 열리느냐, 이런 식으로 겉으로 드러나는 문제는 본질이 아닐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겉으로 나타나는 것을 해결한다고 해서 이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문제의 본질이 뭐냐? 그러면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될 그 해결책이 뭐냐는 거예요. 뭘까요? 뭡니까?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들과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되는 그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더 깊어져야 되는 그런 문제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요, 바울이 이 마케도니아 사람의 이 환상,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이 환상을 보고서 자기를 이쪽으로 부으셨다는 이 확신을 가졌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 하나님을 좀 신뢰하고 확신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요, 지금 이번 한 주간도 매일매일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들 그 가족들, 여러분들 그 친구, 또 여러분들 그 주변 사람들 삶의 현장 가운데서 여러분들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눠야 되는 겁니다. 바로 이거를 통해서, 바로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